지난주 목요일에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목요일은 28일이었죠. 우리 교회는 하디 기념교회를 하겠다고 하고 12월 31일까지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디 기념교회를 도로 반납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12월 28일에 허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29일이 금요일이고 30일은 토요일이고 31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29일까지는 그래도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허가서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행보증보험료, 안전관리 예치금, 지역개발 공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2억 정도가 돼요. 그거를 내고 그리고 허가서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보험에 드는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허가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에 들려고 했더니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본부가 종무식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자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됐던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를 않아요. 그 순간에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야, 그렇다고 이대로 멈출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는 정말로 앞이 캄캄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추진했던 일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아내가 알고 이 심장에 쇼크를 먹어가지고 아내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속으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참 비겁하고 치사하고 하나님 정말 인색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루를 남겨놓고 이렇게 하십니까? 서울 본부가 종무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2년 전 사순절 기도를 죽기 살기로 드리고 난 다음에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진 다음에 제가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할 일이 남아서 죽을 수도 아플 수도 쉴 수도 없다.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이 일로 인하여 죄인처럼 쥐죽은 듯이 지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때 우리의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두 분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오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똑같이 보내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처형은 그 김용옥 권사님은 이 일로 인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문목사 내외가 너무나 힘들게 고생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저려와 가지고 밤에 늦게 잠은 잘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한동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그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전화를 했더니 감독님이 서울 본부의 높은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서 서울 본부의 그 높은 사람이 또 아랫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 아랫사람이 저에게 중간 높은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일 아침에 일을 처리해 주겠다 해서
되시는 대로 빨리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새벽 기도 끝났는데 아침 7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전자인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인증이 되고 그래서 건축 허가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 동네 강산 건축 설계사무소의 소장님이신 이재삼 소장님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고 아침마다 시청에 달려가서 시청 공무원들을 만나고 좀 빨리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지성 권사님이 또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디 기념교회로 가기 위해서 드림교회의 그 모든 일들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하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발자국을 꼭 남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런 발자국 흔적을 남기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막판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치사하게 날짜가 이렇게 많은데 그 여름 그 가을을 다 보내시고 왜 12월 28일 29일 요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도 99세에 이제 온몸에 진액이 다 빠지고 이제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한 걸음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1년 99세에서 100살이 되는 그 1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진액이 빠지는 기도를 또 드렸겠습니까? 그 기도는 얼마나 또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가 하는 일을 흔적을 보이기 위해서 막판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역설적인 그 순간에 일을 하셔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해서 기도하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손을 딱 놨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간절히 원하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손을 놓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하디 기념교회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이름은 하디 기념교회입니다. 하디 기념교회는 하디 선교사의 꿈과 열정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하디 기념교회를 준비하면서 하디 기념교회는 좀 멋진 마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디자인하면서 핸드폰에다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히읗, 하디의 히읗자를 가지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는 우리 공동체를 의미하고 그 위에 십자가가 우뚝 서서 우리들은 십자가 공동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너 멋지게 좀 디자인을 좀 해봐라. 그리고 둘째 딸에게 보냈더니 둘째 딸이 고개를 썰레썰레 흔들면서 아빠 이거는 아니에요. 뭐라고 말은 않지만 이것이
암컷, 수컷 할 때 저게 암컷 그 그림하고 똑같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렸지만 너는 그거를 다시 잘해서 그릴 수 있잖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국립 끝에 그려온 우리 교회 마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히읗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민들레 씨 12개가 우리 공동체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자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그런 그림을 그려온 것입니다. 너무 멋지죠? 이것도 잘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 이름을 새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사람이 변할까요? 이름을 바꾼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거의 정설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사람이 변하면 그 다음날 죽는디야. 더구나 어느 한 민족을 우리들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민족의 혼을 바꿀 수 있나요? 아리랑 부르는 그 우리 민족 혼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그건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자기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지만 그 꿈은 요원했던 것이에요. 야곱은 욕심꾸러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야곱이 조금 변하려고 하는 즈음에 아들들이 12명의 아들들이 개판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나들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또 아들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게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과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45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연단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의 꿈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엄청난 연단을 거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백성들, 민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내 이름을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보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허풍쟁이였어요. 나서기 좋아하고요, 목소리 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 하고 먼저 막 손들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예수님 가시는 곳에 죽는 곳에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허풍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그런 허풍쟁이였던 것이죠. 그는 겁이 많은 진흙덩어리, 물컹물컹한 진흙덩어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그를 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은 진흙덩어리지만 장차 단단한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점체로 변하지 않죠. 그런데 언제 변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자가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일으키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에요. 사람이 변할까요? 우리가 드림교회로 있다가 하디 기념교회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변할까요? 아니, 목사도 그대로고 교인들도 그대로인데 우리가 뭘 바뀌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너희들은 하디 기념교회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들 자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변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찬양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기 한 목사, 이 문영길 목사가 하나님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이 현실을 이기고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까지 참 엄청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꿈이 성도들의 꿈이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고 새가족 환영회 할 때마다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지만 저의 이 비전을 여러분들 개인의 비전이 되는 데는 또 그건 다른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갖는데 또 그 꿈이 현실이 되는데 엄청난 연단을 받았는데 또 그 꿈이 성도들의 꿈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봐요. 목사님이 제일 힘든 건 뭐예요? 누가 목사님을 제일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제일 힘든 거를, 어려웠던 걸 여러분에게 진짜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받은 그 꿈을 성도들이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로 이 가슴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겁니다. 목사의 꿈과 성도들의 꿈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어려움이었고 저의 힘든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들은 우리 교회의 한 전환점을 지났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목사를 거쳐서 성도들의 꿈이 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디 기념교회라고 선포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의 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저에게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디의 꿈이 우리 꿈이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함께 달려가며 열정을 쏟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은 성령을 통한 역사였습니다. 우리들이 드림교회에서 하디 기념교회로 바뀌고 우리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는 그런 역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하디 기념교회로 선포되는 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할 텐데 여러분들이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 그러면 하나님이, 디 그러면 디자인 하시다, 이렇게까지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2023년 12월 31일 우리 교회의 이름을 하디 기념교회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 디, 아멘.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완전한 하디가 된 것은 아니에요. 천천히 변하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갑자기 교회 간판을 하디 기념교회로 바꾸면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 어떻게 된 거야? 드림교회는 사라지고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또 동네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이름은 하디 기념교회지만 아직 통장이나 또 사업자 등록증은 아직 바꾸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천천히 시간 되는 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해주길 바라요. 자, 하디 기념교회 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못된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안 했으면 좋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거시기해요. 왜냐하면 또 나 얘기하네 그럴까 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나 꿈을 가지면 변합니다. 그 꿈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디 선교사는 예수님께서 각 회당에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치유 사역을 한 이 세 가지 3대 사역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디 선교사의 꿈과 열정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힘차게 펼쳐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면 어느덧 우리들은 많이 변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목사로서 나는 뭘 변해야 할까를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뭐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그래서 제가 처음 하디 기념교회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나는 설교를 25분만 하겠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꼭 아내가 토를 달기를 너무 길어. 늘 그래왔거든요. 아마 제 아내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5분의 설교하기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25분의 설교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축약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어요. 그리고 원고에서 자유로운 그런 편안한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새해에는 신방을 더 많이 하고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자주 만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새해에는 셀별로 우리 새가족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첫 번째 셀과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그 다음 주는 두 번째 셀, 그 다음 주는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셀들을 제가 계속 식사 시간에 만나고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거예요. 새 결심서를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 그걸 잘 읽어보고, 아, 목사님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도하면서 일일이 쭉쭉 표시를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가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